백몇십 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또 영국 땅에서 호주 땅에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줬던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의 복음화가 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신일교회에 보니까 69년이 되었더라고요. 69년 전에도 그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 떨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서 KPM은 현재 58개국에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503명의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신일교회에서 KPM과 함께하는 선교 축제에 저희 선교사들을 또 초청해 주셔서 어제부터 맛있는 저녁과 좋은 또 숙소, 또 좋은 교제들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에게 또 KPM의 본부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사실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결국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죠. 마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것은 어떤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먼저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스스로 올 수 없는 죽어있는 그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건데, 영적인 중풍의 병에 걸려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우리 한국인들이 있고요, 이웃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한국 땅에 불러주셔서 이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복음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지금 한 300만 명, 500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한국 땅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교회로 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한국 땅이 아니라 저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를 했습니다. 90년에 파송받아 갔으니까 어느덧 3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명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700종족이 있습니다. 언어는 586가지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0여 종족은 아직까지도 주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영적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그냥 두면 영원히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6천에서 7천 이상의 종족들이 있고 미전도 종족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KPM 선교는 현재 58개국에 나가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와 있는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아직까지 주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왜냐? 스스로 올 수 없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야 하는 겁니까? 여기 하나의 질문입니다. 누가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보시면은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4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4명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날 만났다라면은 아마 예수님이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곳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장소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4명의 친구는 중풍병에 걸려 있는 그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2장 1절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가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때에 처음 왔었을 때에 이 4명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여기에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이 두루마기를 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 줬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러나 그날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인 젊은 청년이 앞으로 나오더니만 그 두루마리를 펴고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의 그 말씀의 해석이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떤 영적인 권위가 없었는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영적인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저분인가?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가 그냥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갑자기 거기 회당에서 어떤 저 뒤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날만 그곳에 있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때도 평상시에도 늘 그 자리에 참석해서 율법을 들었는데 서기관들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귀신이 참지를 못하고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귀신도 꼼짝을 못한 겁니다. 그에 있던 사람들이 더 놀랐던 것이죠. 이야, 우리의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도 할 수 없던 그 일을 저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시는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시고 메시아일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조문에서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갑니다.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줍니다. 이 놀라운 일이 주위에 소문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보지 못하는 장애, 듣지 못하는 장애,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 심지어 한센병에 걸려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들까지도 나와서 질병에 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4명은 예수님이 조금만 더 계셔 주신다면 자기 친구를 데려오려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버나움을 떠나버렸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죠. 이 4명의 친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가버나움에 방문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가버나움을 방문해 주신다면 내가 우리 사랑하는 저 친구 데려오겠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저를 데려와서 예수님과 만남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2장 1절에 술 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왔다는 걸 보고 가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만이 우리가 이웃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고 선교하려고 그럴 때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에 사람들의 장애가 있고 또한 집이라고 하는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4명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함께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선교는 선교사만 선교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선교는요, 선교사가 물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가 선교사의 걸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전도하고 특별히 선교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또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에 있는, 저도 본부장으로 있지만 우리 여러 국장들이 파견 와가지고 저희들의 사역지는 사실 현장입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 마치면 돌아갑니다. 인도에서 온 선교사도 인도에 돌아갑니다. 잠깐 3년 정도 본부에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에서는 우리가 선교사들을 리크루트하고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파송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 멤버 케어 원장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을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관리하고 교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본부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전도해서 세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선교는 선교사들을 외국인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고,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과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동력입니다. 4명이 중풍병자를 걷지 못하는 자를 덜썩 들고 오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종족들에게 선교사와 교회가, 본부와 현지 지도자들이 함께 들고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 쉽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4명이 데리고 왔었을 때에 사람들이 꽉 막고 있고 위로 올라가니 지붕이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도 선교 사역을 하려고 그럴 때에 선교사를 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추방합니다. 쫓아냅니다. 자녀들의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많은 환경적인 문제, 언어 문제, 핍박, 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경은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다 총 6발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겨나가야 될 나야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 현장의 문제, 선교사들의 어려움들 여러분 많이 들을 수 있고 추방당하고 비자 때문에 쫓아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서로 스스로 농담을 하면서 서로 위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그 코끼리 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동남아 지역을 가보시면 필리핀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가보면 코끼리 쇼 하는 게 있습니다. 조련사가 코끼리를 막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켜가지고 야 앞발 들어 그러면 코끼리가 앞발 탁 들기도 하고요. 돌아라 그러면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요. 조그마한 책상 위에 올라가 그러면 탁 올라가기도 하고. 더한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뚝 눕혀놓고 코끼리가 지나갈까 말까 밟을까 말까 하면서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쇼가 있잖아요. 어느 날 하루는 이 선교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쭉 길을 가다가 그 코끼리 쇼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련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돈 100불을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야 어떻게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냐. 에이 못해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가 손을 뻗쳐 듭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련사가 이리 와봐라고. 그걸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 코끼리의 귀에다가 대고 이러는 거예요. 야 코끼리야 나 선교사야. 그런데 있잖아 오늘 우리 아들이 학교 가가지고 왕따 당해가지고 절대로 학교 안 가려고 울고 불고 난리야. 내일 있으면 경찰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추방하려고 찾아러 다녀. 근데 전도했는데 열매도 없어. 나 어떡하면 좋겠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지금 아프다고 소식이 왔는데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 안 돼. 코끼리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래 하니까 코끼리가 그 선교사라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아이고 저 불쌍한 선교사구나. 눈물을 뚝뚝.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100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며칠 뒤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코끼리 쇼 하는 데를 가봤대요. 그러니까 이 또 조련사가 또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하는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고기를 끄떡끄떡 앞뒤라고 좌우로 흔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돈 100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못해 그러는데 이 선교사 손을 듭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조련사가 가면 이렇게 며칠 전에 와가지고 돈 100불 받아간 놈이거든요. 네가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몰라도 이거는 네가 못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와서 해봐 그랬어요. 이 선교사가 딱 앞으로 가가지고 코끼리한테 갔어요. 여러분들이 코끼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끼리처럼 생각해 보세요. 귀에다가 대고 이러는 거예요. 코끼리야, 니 내 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니도 선교사 할래?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한다고. 우리 선교사들끼리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총을 6발 맞고도 선교지 그만 안 두고 다시 선교지로 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그것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 4명이 어떤 비결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저는 2가지로 보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과 만나기만 하면 죄 용서 안 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이슬람이고 힌두가 하더라도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기만 하면 죄 용서 안 받고 구원 받는다, 문제 해결 받는다라고 하는 큰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친구를 생각했을 때 평생 걷지 못하면 장애를 살아가는 그 친구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은 기도로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힘들지 않습니까? 거의 3년간 이렇게 쭉 가고 이제 거의 끝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사실 초창기에 막 코로나가 번성하고 할 때에 선교사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철수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막 물건도 보내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KPM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그러나 한 분은 거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분은 미얀마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정전이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어려운 가운데서 거기에 코로나까지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한국으로 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후원교회가 본부에서 저 귀한, 잃어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우리의 존재, 잃어버리기는 너무 귀한 우리 선교사를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는 겁니다. 에어 앰뷸런스를 한번 띄우면 1억 5천에서 2억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후원교회가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본부에서 어떻게 마련해 보겠다고, 잃어버리기는 너무 귀한 우리의 선교사를 현장에 그냥 둘 수 없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걸 준비하면서 미얀마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에어 앰뷸런스를 띄울 테니까 준비하라고. 이 선교사가 그럽니다. 저를 위해서 성도들의 귀한 헌금 1억 5천 2억이 소비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쓰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아직 있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후원교회와 본부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저 선교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직까지 주님의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결국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서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놓고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가서 돕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합니다. 사랑은 나눔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습니까? 아니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연금을 작정하고 선교연금을 하고 전도연금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나눔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 잘 보이려고 거울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물질과 축복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문 앞에 서면 무엇이 보입니까? 창문을 저리 보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될 거고요, 또 이렇게 보면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에 내가 가진 것,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해 주셨고, 지금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지금 지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곳곳마다 증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가진 이 네 명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죄 용서를 받았고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걸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그들이 다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자기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떤 선교사 열심히 잘했더라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멋지게 뭐 했다, 예배당을 지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KPM이 선교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그곳에 죽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이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우리 신일교회가 받고 우리 모두가 했어요.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나눔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전 세계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꿈을 우리는 함께 꾸고 싶습니다. KPM이 신일교회와 함께 그 꿈을 꾸고 싶습니다.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며 가까이 오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가까운 이웃에게나 우리에게 찾아온 이주민에게나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나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기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이고 1부, 2부 때 너무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속에 찬양 받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잘했습니다 방금.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 말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각 나라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반주 됐습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사람이 많으니까 1, 2, 3, 4 인도입니다. 예수 아차해 예수 아차해 예수 아차해 아차해 묻죽고 말레이시아 Tuhan baik, Tuhan yang baik, Tuhan yang baik di baik bagiku. 우르무치 백약신 후다 백약신 후다 백약신 비스케 백약신 모로코 대우세 담보 넬레모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나마스테. 우리 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제가 생긴 게 인도 사람인데 한국말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잠시 본부에 사역하고 있는 서근석 이정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소개 한번 하세요. 예. 아니 모른답니다. 우리가 현지인 줄 안답니다. 예.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경근. 신경미입니다. 아까 총 맞은 사람입니다. 예. 네, 저는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온 최갈렙. 강수아입니다. 저희는 모로코에서 사역을 했고요. 포르투갈로 있다가 왔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온 정충호. 예, 박은정 선교사님 마이크 내려놓고 긴장하지 말고 내 차례. 자 시작합시다. 예. 나마스테. 반갑습니다. आपसे मिलकर बहुत खुशी हुई.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हम इंडिया मिशनरी हैं. 저희들은 인도 사람이 아니고 인도 선교사입니다. आज ही 신일 चर्च पर मेरी परमेश्वर की कृपा बनी रहे. 지금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녀와 아멘. 감사합니다. Selamat pagi, kami Misionera Malaysia.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말레이시아 선교사입니다. 오 잘한다. 아까 전에는 안 되던데 잘한다. Kami bergembira berjumpa dengan semua ini.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Semoga Tuhan memberkati semuanya dan gereja Anyang Sinil.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안양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스 중고능 우름치든 켈겐 갈렙 수아볼디. 네, 저희는 중국 서북 지역 위구르 지역에서 온 갈렙과 수아입니다. 우레드 킬럽 슬레드 키로시니 백후샤볼디. 저희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슬레르게 호다가 아마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충호 이언정. 저희는 정충호 박은정 선교사입니다. Estou muito prazer em ver vocês a todos.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Espero que vocês a alegria de Deus.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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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은혜스럽게. 예.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 식사 준비됐습니까? 밑에 돼 있습니까? 예. 우리 다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테이프 떼시고
예, 잘 흔들어 보십시오. 예, 아유 좋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사진 찍습니다. 흔들고 예, 기독교부에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얼굴 크게 나오고 싶은 분 앞에 앉으면 됩니다. 예. 자 흔드시고 저기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위에 사청도 흔드시고 얘야 니 없나? 어이구 잘했다. 야, 닌 주일학교 갔다 와가지고 어린 예배도 참석하네. 착하네. 일단 목사 되라. 선교사 되고. 자, 다 흔드시겠습니다. 아이고 말잘. 너 찬양팀은 없습니까? 예, 찬양팀 좀 주세요. 불쌍합니다. 예, 찬양팀도 좀 주세요. 자, 우리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를 하는데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2부 아주 진하게 잘하셨습니다. 3부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찬양팀 주세요. 자, 제가 합니다. 구호를 방송실. 아 그래 말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사랑으로. 잠깐만 너희는 조용히 하세요. 안 되겠다. 성도들 목소리를 들어봐야 돼. 네. 준비됐습니까? 고 준비. 아까 찬양을 크게 잘하더만은 하이로 똑바로 합니다. 똑바로 합니다. 대답 소리 근사님 크게 하셔야죠. 자. 고 준비. 야, 너가 하지만 하니까 좀 하지 말고 목소리 들어보자고요. 땅끝까지, 끝날까지 성교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언제 이거 해보겠습니까 우리가? 네. 자, 국기 받으신 건 어느 나라인지는 보셨습니까? 이 나라를 그냥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몽골을 위해서. 장로님은 뭡니까? 허장로님? 네?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타타르스탄 처음 들어본 나라입니까? 예. 북한도 있습니다. 저기 예, 조심해야 됩니다. 저분 북한 갈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로. 예, 북한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 우리 선교위원들도 나오시고 함께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한번 나와 주십시오. 허장로님 나오시고 장로님도 나오십시오.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신일교회 잘 아는 장로님 허장로님밖에 없어가지고 제 친한 형님하고 친하셔가지고 압니다. 네. 자, 제 신일교회 좋아합니다. 옛날에 은주가 우리 전국위원회였습니다. 셉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게 손을 펴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성교는 동력입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복된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천사도 혼모할 만한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신의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학교를 하면서 금요일마다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에 되기 필요한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나라와 민족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네가 훌륭하다, 네가 나의 기쁨이었다고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영적인 중풍병자들과 같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까 북한 깃발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본 깃발을 들었는데 일본 저민족들 하나님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탄식하는 그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일교회가 후원하고 파송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삶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 쓰임 받는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다 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어가는 영혼, 죽어 있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된 하나님의 사역에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네.
우리 신일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고 있는 이 국민과 민족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목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의 전쟁이 끝이고 복음으로 회복되고 대한민국 땅이 부흥하처럼 그 땅이 부흥하여 여러분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케의 신의 땅을 지시도록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기까지 하게 하시고 유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따르며 축복의 돌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일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의 손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락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구본을 우리 성도님들께 패스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사이사이 서셔가지고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지구본을 만지시면서 하나님 열방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지구 던지지 마시고요. 지구가 아픕니다. 감당이 안 되시면 살살 손을 드시고 전 뒤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 지구가 옵니다. 여기 부딪히면 아픕니다. 보기보다. 감사합니다. 감당을 못하십니다. 지구를. 성가대 가겠습니다. 성가대. 지구를 내팽개 치셨습니다. 이거 영가에 넘기겠습니다. 우리는 세금 맞추고. 이걸로 제자리 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교위원장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구본 돌리신다고.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또 물질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잠깐 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ogether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네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돌아갈 수 없어 날씨나 네, 우리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505장 1절입니다. 1절만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온라인 헌금, 목자 헌금 드리는 모든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를 아버지 생각하고 선교를 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선교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무리와 가정과 일터와 또 이 신일교회가 꿈꾸고 있는 그 비전 위에와 신일교회가 보내놓고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